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그렇다면은 노아가 지은 죄가 뭐예요? 하고 물을 수 있죠. 노아가 지은 죄가 뭔가요? 모르죠. 성경에서는 안 나왔어요. 자, 근데 노아는 어떤 죄를 짓긴 졌는데 분명히 큰 죄를 짓습니다. 이게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은, 자, 노아가 그냥 단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술 취해서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이 있죠.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3장.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했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야. 노아에게 술 취해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의미는 창세기 3장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죠.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술 취해서 잠든, 벌거벗고 잠든 자기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 중에 하나였던 함이 아버지를 그냥 뭐 어떻게 뭐 흉을 받는지 하여튼 불경건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심판을 받는데 너무 심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게다가 함이 받은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네 형제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엄청난 저주를 받죠.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 아버지 술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 좀 흉준받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게 큰 죄야, 이렇게 죽을 죄야, 이런 무시무시한 저주를 받아, 그것도 함도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모세가 또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다시 말해서 가나안 민족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는 이유는 가나안이 저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함과 같이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받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주는 그 교훈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 재창조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 자,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백성들이 또 홍수가 끝나고 나서 사람의 수가 또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서 배우지 못해. 또 계속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정말 심각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죄냐면은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이 탑을 쌓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두 번째 이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첫 번째 이유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죠. 자, 또 본문을 또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4절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 면하자. 두 가지 이유로 탑을 쌓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큰 죄일까요? 1번, 우리 이름 내자. 2번, 흩어지지 말자. 그럴듯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의 이름 좀 내자, 명예를 좀 높여보자, 뭐 그냥 그렇게 봐줄 만도 하고, 흩어짐을 면하자. 말씀대로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죄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히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보다 더 심각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름을 내자. 우리의 명예를 높이자라고 했는데 아까 창조의 목적이 뭐였다고 그랬죠? 그렇죠. 안식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식하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하루 종일 TV 자고 막 텔레비 보고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게 안식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높이겠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찬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뭐예요? 흩어진 면하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온 땅에 가득하게 번성해서 살라는 거죠. 충만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흩어지지 마. 왜 온 땅에 충만하게 살 필요가 있어? 우리 모여서 이곳에서 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죄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 의도를 어떻게 언어를 혼접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게 했어요? 흩어져 살게 하는 거지. 지금까지는 어떤 언어, 어떤 말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언어, 한 가지 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과 의사가 다 소통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언어를 혼접하게 하니까 말이 달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국말 사는 사람은 한반도에 가서 살고 일본말 하는 사람들은 일본 열도에 가서 살고 중국말 하는 사람은 중국 본토에 가서 살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땅에 충만하게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사람의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바벨탑이 순식간에 한마디만 해서 그 높게 쌓아가던 바벨탑이 허물어지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벨탑과 같은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순식간에 엎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7절 보니까 5절 보니까 5절 말씀 한번 11장 5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대. 사람들이 지금 10층, 20층 쌓으면서 뭐라고 그랬겠어? 이야,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높게 쌓을 수 있어. 30층, 막 40층 쌓으면서 이야, 정말 우리보다 이렇게 높게 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우리 정말 대단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막 자화자찬하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풍자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어디서 뭘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사람들은 이야, 정말 우리 대단하지 않냐? 막 이러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리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세 발의 피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풍자하고자 야,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하면서 직접 내려와야지만 보일 정도로 보잘것없는 인간의 업적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풍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높다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우스운 일인 거예요. 내려가야지만 겨우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바벨탑 사건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서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탑을 쌓은 거기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혼잡하게 하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고 거기서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고 사람들이 정말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칭송하던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면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엎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뒤에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렇죠? 아니 왜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나서 족보가 등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 족보의 끝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나? 라고 생각할 때 이 족보를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을 선택하여서 다시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귀한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됩니까? 오늘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그 뒤에 창세기 다 끝까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출애굽기를 우리 또 계속해서 강의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95분 정도, 90분 조금 넘게 강의했는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빨리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우리 함께 건강한 모습을 만나서 우리 함께 얼굴 보면서 더 즐겁고 더 재밌게 우리 수업하고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통하여서 첫 번째 구약 총론 수업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국이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모든 것도 한 번에 해결해